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아니 좀 더 확대해서 초기 교회의 역사로 보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불리우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롭게 열려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8장과 9장에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된 세 그룹의 혹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고요, 8장 4절 이하이고, 또 8장으로 쭉 내려가면 26절 이하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고, 9장 1절에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7장 8장에 보면 7장 58절,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특별히 옷을 벗어서 그 맡아 있던 사람입니다.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고, 적어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실은 굉장히 좀 험악한 사건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임으로,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8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에 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핵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고, 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종의 실행팀, 체포조가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남성과 여성을 이끌어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종의 일정한 힘을 가진 그러한 팀 리더 정도는 됐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핍박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수년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초기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또 성경의 저술가 바울 서신을 쓴 아주 신학가로서의 바울이 목회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던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핍박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극적인 변화를,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신약학자들은 원수에서 형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던 한 제자였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산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동사 셋을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아주 단순한 명령이지만 분명한 명령이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서 가라. 가서 찾으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는데 아나니아는 거절합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제가 이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일어나서 가서 찾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체포하고 결박할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논쟁하지 않으시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아주 분명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는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것도 주어와 또 아주 중요한 핵심 어구만 우리가 뽑아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9장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초기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리더로 활동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첫 번째 변화, 핍박을 가하던, 핍박을 행하는 가해자가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두 번째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 즉 복음을 막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 사도권에 대해서 일종의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인정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그 자질을 요약하는데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전도사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교인들이 이제 존중하고 칭호해줄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목회해 가면서 바울 나이쯤 됐을 때, 바울이 사역을 마감한 50대 후반, 60을 앞둔 적어도 로마의 교회에 갈 때쯤 나이가 됐을 때 이 네 가지의 훈련이 잘 되어서 또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네 가지의 그리스도인 리더로서의 일종의 자질들을 구비한, 준비되고 훈련된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그 시간에 이분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이름을 쭉 읽어가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네 가지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든 교회 적게 다니든 짧은 시간을 다녔든 어떤 일을 맡을 때 이 네 가지를 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 하는 명령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혹은 교회에 좋은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회자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주목하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비전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세 번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예리한 자기 이해입니다. 제가 이 고든 맥도날드의 용어를 제 버전으로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자주 강조해 드렸는데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리더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의 전 생애를
걸었던 그 꿈, 우리가 비전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미래의 꿈, 미래 비전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성도들, 평신도 사역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뭐 어떤 일을 계획을 잘한다,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갖는다, 추진력이 있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무엇 때문에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는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아시는 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서 제가 일하면서 혹은 교회 다니면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일을 맡아서 답답했던 것은 어떤 사역의 리더를 맡은 분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일을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점이 불명확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불명확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이해함,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일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자꾸 끊기는 경우가 있죠. 바울도 물론 젊을 때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점점점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나중에 바울이 적어도 50대 중반이 넘은 다음에는 그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 그 도시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중요성을 알았고 중요성을 알아서 그들에 대한 일종의 민감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담즙질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젊을 때는 일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일이 우선되었을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과 많이 다투고 사람과 갈등이 있고 사람을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점 알게 되죠. 그 정점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고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청사진이 그에게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레의 베베를 추천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있는 50여 명, 또 이름 없는 가정교회까지 하면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죠. 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항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아주 뛰어난 것은 제가 위기 대처의 리더십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상황을 살펴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어디가 잘 됐고 잘못됐고 어디를 지금 고쳐줘야 한다고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하면 즉시 행하는 실행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판단력과 실행력이 아주 뛰어난 리더였다 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울이 행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기 이해라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제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있는 그대로 알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요. 이건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조금만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놓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성숙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처음엔 아마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격하니까요.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적대자들이라고 불릴 만큼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점점 나이 들어가고 수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도 갖고 비난도 받고 또 핍박 중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면서 바울은 솔직한 리더가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그의 속을 열고 나오죠.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쓸 때 초기 교회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는 최고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공고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볼 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내가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지만 그 안에 나와 싸우는 또 악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을 보면 정말 내가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 죽음이 깃들어 있는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가지를 놓고 제가 이분들에게 바울이 경험했던 이 성숙과 발전하는 리더십이 좀 주어지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선배 목회자님들, 또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메모했는데요. 첫째는 이미 완성되어진 그릇은 없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진 상태가 없기 때문에 약점과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은 없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그릇,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할 때 그릇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손님이 이제 매주 교회에 오십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올 때 어떤 때는 좀 그릇이 제가 원하는 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우리 교회 주방에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릇 가게로 가야죠. 그릇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릇은 스스로 쓰임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아주 잘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바울 이전에 사울을 향해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릇 앞에 나의 소유를 붙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붙입니다. 제가 제 그릇에는 딸기를 담기를 원합니다. 제 그릇에는 어떤 반찬을 담기를 원합니다. 뭐 이걸 그릇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놓는 주인의 결정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힘주어 주님이 바울에게 도전하셨을 때 바울은 먼 훗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쓰임을 내가 결정할 수 없구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선택과 부르심을 극히 강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즉 소명입니다. 선택받은 대로 살아가고 부르심을 완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면,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 선택을 받을 기준이 충분한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충분한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첫째로 쓰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두 번째로 그릇의 모양이나 재료가 내가 어디에 쓰일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색깔이 이러니까, 모양이 이러니까, 재료가 귀하니까 귀한데 쓰임 받을 거야. 우리가 점점 헌신할수록 그런 생각도 버리는 게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회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도시에 어떤 나라에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30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60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도시에 한 번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한 번도 일할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재료에 따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필요한데 나를 두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의 모양이나 재료가 쓰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오늘의 모습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주인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보배를 담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고 찬사입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얼마 앞에 두고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죠. 제 은혜가, 나의 은혜가 제게 족한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어느 그룹에서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선택하시고 그 재료나 그 모양에 따라서 쓰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적합하도록 그릇을 다듬어 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데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쓰임에 합당하도록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재능이 무시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중 언어, 즉 로마 제국의 문화와 언어, 히브리어로서 유대인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헬라어로 기독교를 세우십니다. 헬라어, 헬라 철학을 반드시 이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 청년이었을 때도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노력한 사람입니다. 내가 유대교를 섬기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내 또래는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나 사역자, 목회자보다 더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훈련받지 않은 거 아닙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미 많은 부분이 훈련되어 있지만, 토라의 전문가였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쓰임받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늘 고백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